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이른 양 찾기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명 잉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오늘 마지막 그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른 양 찾기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 의미로 오늘은 또 축도를 마칠 텐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먼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기도의 기본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곧 예수가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했던 거죠.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니. 우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확실한 기도는 바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바를 더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확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확실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올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틀이 있어요. 기본 틀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 이름을 기도해야 되는 그 틀이 있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그 믿음,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에 먼저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구나. 전 순간순간 기도 제목이 새로운 게 생길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모든 그 기도 제목이 그런 게 아니지만 순간순간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생겼을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주셨구나. 응답하시려고 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대답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에서 반드시 제거할 것이 있네요.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거, 제거해야 될 거,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된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했네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할 때 제거해야 될 것, 바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의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한 자는 마치 어떤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 물결 같다고. 의심하는 기도할지라도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실까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의심하지 않고 응답됨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신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될 것이요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그 기도를 강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될 것이다. 받으리라. 구하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 될 것이다. 이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응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가 응답이라면 믿음으로 더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라요.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라.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와 좀 다른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부족해요. 여기에 더 이상적인 기도가 있죠.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행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뭘까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요.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애들이 거짓말하거나 숨긴 일이 있으면요, 애들이 부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뭔가 좀 기뻐할 것을 아직 하지 않은 거지. 책망받으시듯 한 거지. 그러니까 부모 앞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하잖아요. 이 행동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에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겠지요. 또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한 후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빠르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마음이 나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행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곧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 가운데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했어요.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함으로 기도하자 했어요. 여러분, 이런 지금 루틴을 기억하시죠? 말씀대로 지금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있는 기도를 받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우리가 기도하며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자 이 말이죠. 응답을 받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쏟아지고 있는가? 그럼 점검하는 거죠. 정말 담대하게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기도할 때 약속 말씀을 떠오르는가?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도한다면 응답이 쏟아지겠습니까? 빨리 선회해서 하나님 원하는 뜻으로 돌아서야죠. 그럴 때 더 차고 넘친 기쁨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선회해서 하나님 뜻으로 돌려주겠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데 근데 왜 내게 더 만족함이 있고 더 감동이 있고 더 기뻐하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기도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런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올인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라면 달라져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기도도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의 상속권을 부여받는 사람이라면 달라져야 되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응답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요, 응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응답이 있는 기도죠. 하나님 내 쓸 것을 먼저 다 알고 계셔요. 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요.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이 되겠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내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 충족되면 육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이 채워지면 감사, 육적인 채워지면 기뻐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 육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의 것을 먼저 찾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것을 채울 때 육의 것을 채우신다는,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죠.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게 있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명하고 있어요. 감사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고. 계속하되 어떤 기도를 하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계속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를 계속하되 깨어 기도해라 하고, 깨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 조건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감사절 다가오면 이 말씀 한 번 더 하겠지만은,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져서, 뭐가 갖추어져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는 게 있어요.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의지인 거예요. 의지. 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의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본 게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네요. 다니엘 6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번에 알고도 기도했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놀라운 기도가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하면 본인이 죽을 줄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다는 거죠. 다니엘 기도를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죽을 줄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을 줄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창문을 열면 다 보이잖아요. 다니엘 기도한다. 분명히 기도하면 지금 죽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창문을 열고. 세 번째,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습관대로 했어요. 기도의 습관. 매일 3번씩. 평소 기도하던 대로. 그가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습관을 쫓아서 금요일 날 모여 있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게 습관을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습관을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던 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작정했다는 거죠. 그거 하루 3번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의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는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사자굴에서의 구원만 받았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았다는 것이요.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만든 역사가 바로 그의 기도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의 모든 기도가 감사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어도 다니엘의 감사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니까. 그냥 메아리쳐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있는 기도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